요한은 아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불신했던 이 형제들이 120명 중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은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저는 느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국민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5학년 1학기만 마치고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전학을 해서 5학년 2학기 때부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졸업장이 없어요. 5학년 1학기까지만 공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학기 6학년을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들어가니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야지. 공식을 알아야 풀지.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울고 다녔는지 몰라. 저도 욕심이 많거든요. 지면은 원래 성격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지고는 못 살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제가 하면은요 1등 아니면 막 울어. 욕심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축구하다가도 지면 난리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좀 욕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신학도 했고 대학원도 마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나중엔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철이 들고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셨느냐? 어머니 신종 목사님을 통해서 신학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거 감사하죠. 여기까지 온 것도.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이들은 마음이 하나로 통일이 됐어요. 같이 기도를 해도 서로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10명이 있어도 10명의 기도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인 여러분, 우리 목양인들은 가족이에요. 가족. 하늘가족 사랑 공동체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공동체가 되어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워하는 오순절 초대교회의 역사의 시작이 초대교회예요. 그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한 곳에 모였다. 따라합니다. 한 곳에 모여 기도했다. 마가의 다락방 이곳에 한 곳에 120명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 기도한 거예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는데 어디에 임했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임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역사하셨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이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 다락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명 마가의 다락방이라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승천의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하심을 들은 이 사람들은 처음에 500여 명이었어요. 500여 명.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 없어진 거예요? 500에서 120 빼면 몇 명이에요? 380명이 그냥 자기들 갈 대로 다 가버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380명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회개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우리는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관심이 있는 자에게 임한다. 여러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관심 없는 사람을 누가 바라보기를 합니까? 관심이 있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남아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관심이 있었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는 일보다 더 관심 있는 일이 있는 사람은 그곳을 380명은 다 가버렸어요. 성령에 관심 없으니까 다 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정말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는 부모에게 당연히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이 없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보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안 준다는 거죠. 누구에게 주냐? 관심 있는 자에게 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주님과 교회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자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성령은 때로는 바람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들었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이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지 못하게 됐던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게 됐다고요. 보게. 영의 눈이 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에 없었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을 하게 됩니다. 저도 체험을 했어요.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혀가 꼬부라져요.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혀가 막 꼬부라져. 그래가지고 내가 알 수 없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알아요. 귀신이 주는 방언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방언이 있어요. 귀신이 하는 방언은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불의 여가 막 갈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는 따라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성경은 신약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만인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 만인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제사장은 목적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만인제사장 시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만이 아니고 전도사님만이 아니고 집사님만이 아니고 주를 알게 되고 주를 믿게 되고 주를 깨닫게 되고 천국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은 다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에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1년에 한 번만 씻죠. 1년에 한 번 씻으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 우리 혜진이 얼굴이 어떻게 될까? 우리 이쁜 현석이 얼굴이 1년에 한 번만 씻으면 어떻게 될까? 에? 노숙자는 저리 가라 할 거야. 그지?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을 거야.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씻어야 된다 이 말이야. 씻는 거는 왜 씻는 거예요? 그렇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한 번 하고 말죠? 아니요.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깨끗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다. 뭐를? 성령을.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감림절에 이것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첫째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 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신자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평범한 인간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들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격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언어가 변화됩니다. 생활이 변화됩니다. 열매가 없었던 사람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능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합니다. 능력의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일, 우리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심을 해도 되지 않았던 일이, 또 마음을 먹어도 되지 않았던 일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안타까워 울어도 되지 않았던 일이 실타래 풀리듯이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 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심령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뭐하였고 그래요? 기뻐하였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라. 희망이 없던 사람에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2장 26절에 보니까 즉 마음의 기쁨과 육체의 희망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예언이지만은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이미 이와 같이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지만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희망이 넘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때가 됐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마음이 즐거우면, 뭐가 즐거우면?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지만은 마음이 괴로우면 십리길을 가기도 전에 지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펄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웃는 은사이다. 최고의 은사는 뭐라고요? 웃는 은사라고요. 웃는 얼굴에 뭐 뱉지 못한다고 그랬죠? 침 못 뱉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이 바라옵기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은 그때는 단회적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적인 이 사건은 계속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기도하고 성령을 대망하는 성도들과 또한 교회들에게서 오순절적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감리절에 우리 모두 성령을 대방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존재의 변화, 두 번째는 인격의 변화, 또한 능력의 변화, 또한 심령의 변화를 맛보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목양교회 목양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178장. 정력과
일생의 제물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의 손이 미시라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너희와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내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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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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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많으시고 정겨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순절 방해 각방에 120문도가 모여 일심과 전력으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의 혀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의 방언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에 3천명 5천명이 위기 역사가 일어나고 기자의 수가 늘어난 것처럼 이 가정동의 목양교회 토리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라여 이곳에 내 처음은 되어가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라여 이곳에 십자가를 세우며 또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한 간판도 현판도 세울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인간적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라여 목양 타운이 이루어지고 하늘 가족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 다이에선 목지 타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떠나고 있사오니 주께서 어려운 애와 같이 떠올려서 치료의 광선을 받아요 주시옵소서 이하여 일어나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목양교회 목양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하여 이제 요에서 2장 28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하여 젊은이들은 품을 걸고 또한 우리 아버지 젊은이들은 또한 예언을 하며 또한 우리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께 놀라운 또한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목양타운이 이루어지는 이 가정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검담당하는 종교부지를 통하여 또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범암동에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알고도 듣고 모르고도 주인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 위에 함께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정성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우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차량 감사와 건축과 성도 예물과 주일 예물과 각가지 예물을 드렸나이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되 창세기 49장 22절 25절에 하늘을 신령한 요셉의 복과 땅에 기름진 요셉의 복으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자녀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주 체육대회를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조에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니 한 주간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효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 수행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